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말씀에는 우리가 이제껏 생각했던 구원에 관한 하나의 요약과 이 구원에 관한 설명이 성경에서 설명하는 대로 제대로 이해될 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하나의 확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여태껏 우리가 얘기했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2절에는 한 걸음 진전된 내용을 소개하는 것을 만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구원의 최종성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한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은 모든 사람들은 그 구원이 최후의 영광의 자리까지 보장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과 가능성 있는 자리에 들어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즐거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소망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누구나 이 소망이 그 앞에 있으며 이 소망이 구원 얻은 모든 자에게 예외 없이 성공적인 결말을 지을 것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 로마서 5장에서 8장에 이르도록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느냐 하면 성경이 여태껏 소개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신자에게 허락된 구원이 어떻게 그 최종적 완성을 확보한 것인가를 이 구원의 원리와 성격의 차원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싶어 합니다. 뒤집어서 얘기를 한다면 신자들이 그 구원의 최종적인 확인을 그 영광된 결말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는 것은 체험적이거나 다른 어떤 문제에서가 아니라 구원 자체의 성격에 기인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이들과 함께 그 논쟁을 벌이기 쉬운 구원 확신 문제는 체험과 자신의 확고한 신념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성경이 설명하는 구원 자체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설명하는 셈입니다. 우리는 이 5장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는 이 구원에 관한 얘기를 이 최종적인 단계, 영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가는 그 영광된 소망을 구원의 성격과 일직선으로 연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서 성화에 관한 얘기는 이 8장까지의 얘기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이 어떻게 직결된 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운명적인 선물인가 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우리 5장과 8장에서 여러 군데에서 발견합니다. 8절 말씀 봅시다.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 논리를 아시겠습니까? 구원이 갖는 성격이 어떻게 그 최종적인 우리의 운명을 자체 내에 확보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에게 원인 없이 허락된 120% 은혜와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과 성실과 능력에 따라서 허락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 우리에게 근거된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과 의지에 전적으로 기인된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의지가 변하지 않는 한 이 구원은 최종적 자리까지 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최종성이 이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기인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고 있다면 구원 자체에 대한 이해도 여러분은 틀리고 있는 셈이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근데 왜 최종성을 그 구원 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느냐 할 때, 지금 본 바와 같이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려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깨끗해졌습니다. 더러웠을 때도 우리를 위하여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이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왜 버리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죄 가운데서 씻어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 우리를 깨끗게 했으면 깨끗게 한 자로서야 우리를 이제 왜 버렸겠느냐.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더러움에서 깨끗함으로 꺼내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 우리를 씻으셨습니다. 깨끗게 된 다음에야 왜 버리겠습니까? 버릴 것이라면 그 더러운 걸 씻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자체를 안 하셨으면 됐지. 11절,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깨끗게 할 때 우리가 전혀 조건이 없었고 자격이 없을 때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해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깨끗게 한 다음에야 왜 버리겠는가? 이건 논리적으로 얼마나 타당합니까? 8장으로 가보십시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죠? 아들을 아끼지 않았는데 우리를 죄에서 꺼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 대신 죽이셨는데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한 다음에 필요한 것은 예수를 죽이는 것보다 더 큰 희생이 따르는 건 아닙니다. 최고의 희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까지도 허락했는데 그 다음에 무엇을 아끼겠느냐? 그것이 우리 구원 속에 있는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중요한 논리성이라고요. 그뿐 아니라 좀 더 직접적으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최종적인 것과 직결되어 있는가? 같은 로마서 8장 2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예정하셨다는 얘기가 특별히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 쪽에서만이 이 구원의 근거가 있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쪽의 노력과 우리 쪽의 회심과 우리 쪽에서의 어떤 요청, 깨우침이라는 것이 우리 구원의 기원이 아니었고 하나님 쪽에서의 작정이 구원의 기원이었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예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예정했기 때문에,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부르사 의롭게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쪽에만 구원의 모든 근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가운데 뭐가 없느냐면 성화 과정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의롭다 하신 것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건 완료형이에요. 아직 우린 영화롭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걸 예언적 과거라 그럽니다. 예언적 과거.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던 것 같이 부르신 우리를 어느 날 그것이 과거가 되도록 영화롭게 하는 날이 옵니다. 이것이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이 얘기는 처음에도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원의 성격 자체가 갖는, 그래서 그 구원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우리 구원의 최종적 운명을 확보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원이 여러분에게 이해되어 있지 않다면, 구원을 얻은 여러분이 모두 이 구원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해서 확신을 갖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구원 자체를 제대로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이렇게 확대할 수 있습니다. 만일 로마서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를 얘기하고, 그랬으니 너는 이제 최종적인 완성을 향하여 네 책임을 이것저것 해라, 그래야만 네 구원이 완성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6장과 7장을 당연히 그 성화에 관한 장으로 할애해야 될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 학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잘 보고 있는 성경은 이 NIV 주석 성경이라는 책인데요. 이 NIV 주석 성경에도 이 부분은 틀리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전 이게 가로쓰기로 되어 있어서 이 성경을 즐겨 보는데요. 본문은 같은 거니까요. 이 성경을 편집한 자들이 가진 이 성경에 대한 설명에서는 6장을 성화의 원리, 이렇게 타이틀을 달아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NIV 성경을 갖고 계시는 분은 한번 보십시오. 또 7장은 성화의 실제,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성경의 본문은 이 제목과는 맞지 않습니다. 6장과 7장은 성화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성화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건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영광된 자리로 가는 운명적 위치와 영광된 자리에 가서 각자의 노력을 따라 받는 상은 다릅니다. 지금 로마서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그의 운명을 이제는 세상의 어느 것으로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존전에 나아갈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나라의 시민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아무도 한 번 얻은 구원을 스스로든 제3자든 세상의 어느 것으로든 방해할 수 없다는 걸 강조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서에서 5장, 6장, 7장, 8장에 이르도록은 무엇을 강조하려고 그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성격이 우리가 얻은 바 구원을 실패하거나 취소시킬 수 없는 성격을 자체에 갖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여, 우리가 얻은 구원이 우리에게 근거하고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강조하려고 이 문제를 도입하는 겁니다. 신자가 구원을 얻고 나서 신자답게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기서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제 신자가 되었으니 너는 신자답게 살아라 하는 것은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이런 데 얼마든지 강조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빛의 자녀가 할 일, 이런 거 나오는 것은 우리의 성화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국 얻을 바 칭찬과 상급을 위한 우리의 노력의 책임으로, 숙제로 주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우리의 운명과 위치와 신분에 관한 얘기는 아닙니다. 로마서에서 하고 싶어하는 얘기는 우리가 얻은 구원이 절대 영원히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는 것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가 얻은 바 구원의 성격 자체가 그런 것이라는 것에 초점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보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변하시지 않는 한은 우리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어떤 하나님보다 센 대적을 갖고 있지 않는 한 그걸 방해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온천하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점, 전능하신 분이라는 점과 그분이 한번 하신 말씀을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이 두 가지 근거를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자주 강조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한번 하시려고 하는 일을 방해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이 구원은 취소됨이 없이 우리가 결국은 하늘나라에 가고야 말 것이다 라고 가르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그럼 이런 문제가 생기죠. 당연히. 그럼 우리가 왜 애써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나가서 개판치고 놀아도 될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어차피 내가 노력해서 얻은 구원이 아니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어차피 하늘나라에 가고야 말 운명이라면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는가? 안 그렇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6장과 7장입니다. 그래서 6장을 보십시오.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이 질문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지금은 바로 그 문제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조건에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니며 우리가 얻은 바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실력과 상관없이 최종적으로 확보된 것입니다. 그러자 금방 무슨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왜 애써서 신앙생활을 할 것이 있는가? 나가서 놀지. 그래서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데렐라라는 동화를 아시죠? 계모 밑에서 고생을 하고 있던 어떤 마음씨 착한 아이가 소녀가 아니고 처녀쯤 돼야겠군요. 그때 결혼하니까 처녀가 그 어느 날 마법사가 나타나서 왕궁에 가는 잔치에 호박으로 마차를 만들어주고 쥐들을 붙잡아서 말을 만들고 신데렐라에게 좋은 옷과 유리구두를 주어서 왕궁에 보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제 신데렐라란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좋은 옷과 좋은 신발이 생기고 잔치에 가게 됐습니다. 우리가 뭐라 그러냐 하면 울고 있었더니 울고 놀고 한숨 쉬고 있었는데 공짜로 옷과 신발이 생겼으니 갖다 팔아먹고 또 울고 있으면 또 옷이 생기겠네. 그런 질문이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원래 새 옷을 입히고 유리구두를 준 이유가 뭐예요? 왕궁에 가서 파티에 참석하라고요. 그러니까 신자란 그가 얻은 바 구원을 취소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진흙구덩이에 들어가 있어도 또 깨끗게 해줄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말로만 따지자면. 그러나 그것까지 미련한 짓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신데렐라가 드디어 신데렐라 붓띠끌을 만들었다. 그거는 미친 짓이라고요. 그럼 동화가 안 되잖아요. 나는 이렇게 성공했다. 그런 글이잖아요. 신데렐라는 왕비가 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쪽이 훨씬 복된 길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자에게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이제 로마서 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2절부터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다 좀 줄을 그어 놓으십시오. 파티복을 왜 줬다고요? 파티에 가라고. 공짜로 생겼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갖다 팔고 돌아와서 또 울고 있으면 또 새 옷 생기면 또 갖다 팔고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는 복된 길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은 잘못을 저지르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울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밤낮 회개 따먹기만 할 겁니까? 죄 짓고 와서 또 회개하고 또 가서 또 하고 70번씩 7번에 700승이라도 해주시니까 가서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럼 어디에 갈 시간이 없어요? 파티에 갈 시간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얻은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의 구원이 가난해질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받은 구원을 부끄러운 구원이라 그럽니다. 부끄러운 구원이라. 구원에 무슨 부끄러운 게 있겠습니까? 상대적으로 그렇다 이겁니다. 왕자 하나 못 만나고 그저 천국에 가서 노처녀로 늙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장이 있습니다. 7장은 왜 있느냐 하면 인간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을 오해해서 사람이 이 문제들을 율법을 통하여 자신의 노력으로 완성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끝까지 버리지 못합니다. 7장 14절 봅시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자, 6장의 얘기는 뭐냐? 믿음과 은혜에 대한 오해를 설명하는 겁니다. 7장은 뭐냐? 율법에 대한 오해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선을 행할 마음이 없다든가 우리가 의를 행할 마음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을 행할 마음이 있고 의를 행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우리가 의와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선택권이 없는 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21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라. 두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표현상 이렇게 된 거예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옳은 줄 알고 그걸 해야겠다고 알아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것이 옳다는 걸 늘 알지만 결국 행할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아요. 내가 죄의 종이더라고요. 죄가 나한테 이걸 하라고 명령을 하고 나는 그걸 벗어날 권리와 힘이 없더라고요. 믿음에 관한 오해와 율법에 관한 오해, 인간이 누구냐를 다시 한번 확인시키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받은 구원인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나로 하여금 죄 가운데 더 가서 건져냄을 받은 바 그 더러움 속에 나를 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것과 내가 얻은 바 구원이 내 노력과 내 마음에 있는 올바른 정신을 따라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었다는 이 두 양면을 이렇게 정리해 놓지 않고서는 우리는 우리가 얻은 바 구원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무엇이 뒤따라온다고요? 우리는 우리가 얻은 바 구원을 취소당하거나 실패당할 수 없다는 걸 확인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이 자리에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같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5장은 어디로 직접 연결되느냐면요 8장 1절로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에게 허락된 이 구원이 그 최종적 자리에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에 아무도 이것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 아래로 우리를 끌고 갈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의를 위하여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의를 행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렇죠? 이 구원의 성격,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바 이 구원의 성격 자체가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존전에 영광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나 그 얘기를 해요.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걸 잘 보세요. 31절 같은 말씀을. 나의 확신, 나의 의지, 나의 결심의 대단함은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의 최종성, 궁극적 운명의 확보를 뭘로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면 누가 이 일을 방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고 우리를 위하고 계신다는 걸 뭘로 알아요? 예수를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아 죽이셨잖아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었는데 딴 무엇을 아끼겠나 말이에요.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니가 하나님이신데, 내가 의로워진 게 아니고 내가 시험 봐서 합격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했는데 누가 우리 보고 불의하다 그러면 누구한테 와서 시비 거는 거예요? 하나님께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어요. 교회에서 누구에게 어떤 봉사직을 맡기고 누구에게 어떤 집사직을 주고 누구에게 어떤 구역장을 맡겼는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해와요. 목사님, 우리 구역장이 이상해요. 그러면 그게 구역장의 문제가 아니라 목사의 문제가 된다는 걸 알고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그렇게 쉽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잡단 사람을 집사를 시켰어요. 그러면 목사님은 눈깔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런 거랑 똑같은 말이라는 걸 아세요? 그런 말 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우린 인간이니까 그 실수가 있고 그 말을 뭐가 싸지만 하나님하고는 얘기를 그렇게 했다면 큰일 나죠. 그렇지 않아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의롭다는데 누가 와서 아니라 그래? 누가? 국방색실로 입을 꼬매놓게 전에 가만히 있어야지.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구원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구원을 이런 하나님 쪽 의지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이라는 차원에서 여러분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을 누가 방해하거나 누가 대적하거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서 뺏어갈 자가 없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이죠. 제가 다른 교회에서 부목사 노릇을 할 때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셔서 안 계시는 동안 제가 설교를 하고 세례를 주게 됐어요. 세례 문답을 하는데 뭘 묻냐면 예수를 믿는가? 이걸 이제 묻는 게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그 상대방이 네 믿습니다. 그래요. 그 구원 받으신 걸 확신하고 이제 죽어도 천국 갈 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됐어요.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한번 구원하면 꼭 해준다고. 근데 그 교회는 약간 이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그 교회는 조금 더 개인적인 이 결심을 조금은 강조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조금 당황스러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글쎄 그 내용을 말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말로 고백할 때는 저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성경 말씀을 믿어서 확신합니다. 이렇게 좀 고급스럽게 표현을 하라고. 이렇게 자꾸 핑계를 대는 것 같이 표현하시지 말라고. 그러나 내용은 만점이라고 그랬죠. 한국 교회는 뜻밖의 이 신자 자신, 인간 쪽에서의 결심과
인간 쪽에서의 감동을 너무 많은 근거로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감동과 그 확신이 이걸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취소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된 감동이어야 돼요. 난 믿었습니다. 내 오른손 팔뚝을 잘라낸다 할지라도, 잘라진 팔뚝이라도 줄을 붙잡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내 믿음의 근거입니다. 이건 안 돼요. 그런 팔은 아주 갈아 없애야 돼요. 주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것이 구원을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여러분이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늘나라에서 영광된 존재로 그 앞에 서는 날 한 분도 빠짐없이 함께 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고 이 구원이 취소될 수 없는 것을 믿습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주 앞에 기쁨과 찬송 속에 영광 중에 우리 아버지를 만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신자답게 살게 하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처럼 열심히 남은 여생을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